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5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인내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이르렀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의 너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 한빛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게 치료해 주시고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전국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마귀 사탄과 지내며 교만하고 방탕하며 세상의 물질 문화에 유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섬기지 않고 시기 질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 방황하며 나약하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진보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국민이 행복한 경제복지 선진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제단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과 한빛 교회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직원, 성도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공연하는 한빛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연마다 은혜의 영광이 넘치는 기적의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생활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과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고난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다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면서도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약 70년에 걸친 다니엘의 삶과 또 예언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니엘서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와 고레스라고 하는 이 4명의 왕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바벨론을 건국한 나노폴라살 왕이 기원전 612년에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제국으로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2번째 왕이 되는데 세계사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기원전 605년에 왕위에 올라서 애국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해서 10,000명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2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게 되고 일부만 남겨놓은 채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들을 동원해서 바벨론 각처에 있는 성벽과 왕궁과 또 신전을 수축하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벽 둘레가 자그마치 100km나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의 높이가 90m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22m로 대단히 큰 성을 완공을 했던 것이죠. 제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을 가봤거든요. 그 만리장성도 엄청난 그런 큰 성이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이런 성을 지은 것입니다. 성벽 주변에는 심지어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 놓아서 적이 침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높은 위치에 조성된 정원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고 그 시대에 물을 거기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정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황실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을 해주고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다니엘 2장 47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소개되는 왕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로 나보니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바벨론을 통치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국제 정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미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워낙에 난공불락의 그런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침공해서 우리가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수시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즐기다가 어느 한순간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왕인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기원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안시안 왕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그 초대 왕이었는데 이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이 본국으로 제1차 귀환하게 하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왕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끌려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 역사를 모두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때로 도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다리오 왕은 62세였습니다. 그가 삶의 경험이 많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국을 120개로 분할하고 각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잘 돌아가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멸망한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새 주인이 된 다리오에게 의해서 다시 그가 총리로 기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때 이미 나이가 한 80세 됐거든요. 이런 나이가 됐음에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총리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두는 그런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또 능력 면에서 매우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해석해주지 못했는데 오직 이 다니엘 한 사람만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른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성경에는 10배나 지혜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조언에 있어서 모든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영특한 사람,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곁에 두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정확하고 완벽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이 손흥민이 올해 영국 프로축구 EPL에서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필드골만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가 됐어요. 리버풀의 살라라고 하는 선수는 페널티킥 5개를 포함해서 23골인데 이 사람은 페널티킥이 없이 23골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 손흥민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의 그 신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세상과 맞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세계 최고 축구 선수의 반열에 오른 그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또 이 손흥민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채소와 꿀만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의해서 함몰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이 큰 문제 앞에 봉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6장 4절에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뒷조사를 당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총리나 장관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이상한 문제와 비리들이 막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하고 뒷조사를 해도 아무 결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부정과 비리가 많아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늘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오류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고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하게 편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춰 산다면 내 스스로가 떳떳한 인격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정받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아무 허물을 갖지 않으니까 이제는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흠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은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보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든 남을 넘어뜨리는데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총리들 뿐만이 아니에요. 온 나라의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죠. 자, 그들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 금령이 내려졌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순복음교회라고 한 5,000명, 코로나 전에 한 5,000명 정도 나오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때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그 시류에 따라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고민이 지금 어떻게 그 성도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느냐가 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지금 금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명백히 자기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30일 기간 동안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쉰다든지 또 다른 장소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든지 얼마든지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사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총리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기도를 나는 중단할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오랜 동안 그 관습에 따라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예수님 나 믿지 않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순교하겠다라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또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이 신앙은 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자리에서 이 선택을 해왔었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때도 기도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무너지지 않고 70년 동안의 세월을 흐르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랜 동안 총리로서 그 중요하고 많은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었던 것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다른 총리들과 관원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고위 관직에 올라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늘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왔습니다. 심지어 21일 동안 금식한 그런 기도도 다니엘은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꿈과 환상 또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바쁜 정치인의 그 일정을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엮어진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 굳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 이 다니엘처럼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지만 그럴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라고 하는 새벽마다 유튜브로
그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이 말씀을 챙겨 듣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청년 3명이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동업하면서.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또 이제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외국에 이제 바이어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다 하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들고 하는데 이 바이어가 뒷돈을 요구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3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3명이 다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고 문을 닫아버리자. 그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그 얘기 듣고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청년들이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좀 하소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은 많은 손해도 봤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들이 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다 잘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런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제목에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습관 들이느냐, 어떤 것을 늘 해오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해온 사람은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반포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 습관이 없다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해오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의 속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 마틴 루터도 전에 하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녁마다 밤마다 산에 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니엘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확고함과 담대함을 가진 참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일이 한평생 동안 꾸준히 이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했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엮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경험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공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 유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 유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행시나 내 주만 따르리.
마음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기간이지만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로 세워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세우셔서 이 한빛재단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한빛재단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장님들과 또 직원들과 모든 아버지 하는 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또 귀한 직장을 통하여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우한질고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삶에 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고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 자녀들 아버지 모두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이름 거룩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